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의아해하면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분열하여서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망하면서 포로가 되었지만 단일 민족성을 지켜냅니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아수르의 타 지역 포로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면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고 결국 혈통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이하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인간 이하 취급하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더군다나 남자가 모르는 여자와는 대화하지 않던 시절 본인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이고 보통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 가면 이틀 걸릴 여정을 굳이 돌아서 6일 걸리는 길을 선택해서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에 도착하시려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빨리 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먼저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열등한 존재 취급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던 시절 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의 과거였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거인이었습니다. 여자의 신분으로는 스스로 남편을 떠날 수 없고 오로지 남자가 여자와 이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당시 문화를 볼 때 이 여자는 5명의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만이 이혼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다양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명한 랍비 힐렐은 남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언제든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아침에 빵을 굽다가 태웠거나 불을 피울 때 불씨가 되는 그 불을 잘못해서 꺼뜨렸거나 그릇을 깼다거나 하는 등의 정말 다양한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애정이 없고 싫어지면 어떤 핑계든 만들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양재역에 볼 일이 있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양재역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법률 관련 광고인데 이혼 상담 관련 광고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이 있어서 유독 그런 광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런 광고말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 누구누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광고를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민족이나 사마리아인들의 경우 남자와 여자가 그 이혼을 합의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혼당하는 사실을 볼 때 남자가 여자에게 애정만 있었어도 이혼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5번이나 이혼을 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닌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면 그 마음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두렵기까지 할 것입니다. 5번 모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어서 이별하게 된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사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지나가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고 힘든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 땅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채울 수도 치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이 되면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고 또 포기도 했었고 어쩔 때는 죽고도 싶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버림받고 외면당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시고 만나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시고 같이 탄식하시고 또 일부러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이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성품으로 행동한 것들로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나도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끼리 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상하게 여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선물과 영혼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인 수준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본인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신다고 한 그 생수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샘물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할 때 우리의 육의 생각이 죽게 됩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육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 육과 혼을 지배하고 그래서 육과 혼이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혼은 쓸데없고 죄된 것들로 집착을 합니다. 그것들은 쾌락, 자랑, 욕심에 의한 것들입니다. 육이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모습은 마치 갓난아이가 본인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을 고집하고 떼쓰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어른들의 세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듯이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놓인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육의 모습입니다. 그런 쓸모없는 육과 혼의 정욕, 욕심을 이기려면 다 내려놓아야지 하고 힘쓰기보다 오히려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상처를 보게 되면 이해하고 이겨내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한 영을 위해서 우리는 영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생수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5번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5번 혼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 수 있었음에도 굳이 5번이나 결혼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육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재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과 혼의 상처, 공허함, 그리고 육의 필요까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여자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여전히 육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는 혼인한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이 최소한 선지자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평소 마음에 있던 영적인 궁금증을 말하게 됩니다. 20절에 여인이 말하길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는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결국 그들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구했지만 최소한 예배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분인 것을 알았을 때 바로 질문한 것이 예배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말씀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단지 예배를 참석하거나 노래만 부른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채워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을 사탄 마귀는 잘 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여인이 또 말을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줄 알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본인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들고 왔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광야 생활, 또 우리의 아픔이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또 5번이나 거절당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사는 의미와 기쁨을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되도록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다 아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는 비록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복음을 거침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침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또 육을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받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울 영의 생수를 주십니다. 영의 생수는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되시고 영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회복을 경험하고 진리를 알며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을 찾아가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아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수 되시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육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부질없는 노력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진리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